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 안에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오늘 이 하루를 깨우시겠습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향기와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의 가정 속에 혹시나 혼란함과 혼동함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만나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길이 분명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깎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돌아오는 24일이 되면 약 1년 6개월의 전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전쟁의 후폭풍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먼 곳이 아니라 또한 이 한반도에 한국과 북한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약 70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우리 전쟁이 멈춘 정전 7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70년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청춘을 바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막대한 재원들이 전쟁을 위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너희 나라는 전쟁 속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와 같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들이 지켜내야만 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북한이 서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에 그 많은 사람들과 막대한 재원을 희생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말씀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7절 전반절에 내가 준비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의 성경 원어는 베키다시티라는 말인데, 이것은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의 의미를 가진 카다시의 변화형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카다시는 성별하다의 의미와 더불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7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해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전쟁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파멸할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으시기에 여호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쟁 도구인 바벨론이라는 파멸자를 세워 남유다에게 전쟁을 오늘 다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켜내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전쟁은 주님의 자녀의 삶이 사라진 곳에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주님의 자녀의 삶이 사라진 곳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할 삶을 잃어버린 바로 그 땅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같이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들과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쉬운 말로 풀어 설명드리면 너희가 의롭고 바른 것을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더욱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그곳에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경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은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 즉 힘없는 백성들을 더욱 압제하고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요시아 왕 뒤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이어지는 이 남유다의 4명의 왕들은 그렇게 악할 수 없는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 우리의 불의가 부딪히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소금 맛,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그 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적인 전쟁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평생을 어찌 보면 하나님과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여호와와 치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야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자리까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자녀의 삶이 사라진 그것을 다시 우리가 기경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전쟁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주님이 세워지는 그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전쟁은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 일어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 여호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같이 예레미야 2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제1계명을 허물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왜 바벨론이라는 파멸할 자를 보내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자들인 왕들,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수호해야 할 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와 바알 신전을 만들고 자기의 아들을 태워드리며 이방 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므낫세 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조목조목 살펴보면 수많은 우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손에서 한순간도 핸드폰을 놓지 못하며 핸드폰에 중독된 우리 자녀, 아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의 물욕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을 가는 것도 모르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아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기주의의 끝을 날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이 첫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보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다 놓고 오직 내 주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제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이 두 갈래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매 순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전쟁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 전쟁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며 아니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갈래의 길을 놓아두실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망의 길로 행하는 그 삶 속에 여호와께서 전쟁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매 순간 선택하는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칼날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날이 우리를 앞서가시는 우리의 보호의 칼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닌 우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앙망하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칼날이 우리를 앞서 나가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 사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쟁을 선포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은혜의 날, 능력의 날,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와 남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칼날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매 순간
생명 되시는 주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여시는 놀라운 승리의 길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앙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은연중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